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부정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바룩이 너를 조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집트에 가기를 원하셔. 네가 하나님께서 곡해하는 거야.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 이집트로 가기 원하시는 게 확실해. 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도피하는 모습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또 다시 그들이 멸망한 상황들을 봐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바네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집트의 이제 국경 도시입니다. 이제 유다의 난민이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집트 각 곳곳으로 터졌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 정착해 살게 됐고 예레미야도 이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돌을 신전 밑에 숨기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결국에 바벨론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것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4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본문 자체는 짧고 간단하고요. 첫 번째는 다바네스 돌이 갖는 상징성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가짜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그래 이제 이게 이집트 국경을 넘었어. 바벨론이 여기까지는 못 와. 여기 이집트 도시야. 이제 더 이상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됐다. 내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제일 두려워하던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다행이다라고 마음이 편해졌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진짜 위기에 집어넣은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바네스의 돌이 상징하는 건 가짜 평화를 통해서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짜여서 곧 무너질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바네스의 돌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바네스 돌로 상징되는 거죠. 가짜 평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걱정하던 게 다 안 오겠지? 얼추 된 것 같아, 여러분. 그걸로 내 인생이 지켜지나요? 내 평화가 지켜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회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게 역사서로서의 예레미야서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볼 수가 있죠. 유다의 한결같은 문제가 오늘 여기서 드러나죠. 그렇죠? 유다의 한결같은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항상. 요시아 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집트가 우리 국경을 넘어서 내가 가서 물리쳐야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집트가 우리의 원수다. 이집트랑 싸우자. 이번엔 바벨론이 우리의 원수네. 이집트가 무서우니까 우리 바벨론이랑 싸워야지. 바벨론이한테 뚫겨 맞았어. 이제 바벨론이 우리의 원수네. 싸우지도 못하고 당했어. 그래, 이래도 죽건 저래도 죽건 한번 싸워라도 보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야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기 맞는 거.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근데 하나님께 매번 그게 아니었죠. 요시아에게 이집트랑 싸우지 마. 지금 네 전쟁이 아니야. 그 다음에도 이집트랑 이게 대적하지 마.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 그렇죠? 너희들이 차라리 항복하고 끌려가서 이 비참함은 경험하지 마. 하고 이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기력하고 그게 뭐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더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이집트랑 안 싸우고 바벨론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항복하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들이고 진정한 회개를 해. 그게 너의 핵심 문제야.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너의 핵심 문제야. 라고 계속 이 사안을 얘기하시는데 계속 그 사안은 무관심하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흉내내보다가 됐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중요한 것에 신경 쓰는 게 유다의 한결같은 문제였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사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처럼 일로 가요? 절로 가요? 여기 남아요?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게 누가 생각해도 맞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갈 테니까 도와줘요. 이렇게 하는 거 완전 하수. 그 다음에 나무라는 거죠. 오케이 남았어. 아씨 괜찮겠지? 남을 새 남게 남았는데 괜찮네 다행이다. 중수. 하지만 여기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남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쵸? 참된 평화가 여기 임하는 거죠. 여기가 상수.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죠. 그쵸?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방법으로 가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하시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 나는 내 인생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붙잡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유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다의 반대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유다는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얘기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구체성이 들어가면 그때로 못하죠. 왜? 자기의 지향성 자체가 지금 자기의 행복, 자기가 상황이 나아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진정한 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닮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는 문제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적용하시면 예레미야의 되게 중요한 주인공인 이 시대의 유다로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적용해봐야 되는 건 예레미야 3이겠죠. 이거는 아마 주일 설교에 전체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하면 이 장면을 되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냥 바벨론에서 좀 환대해 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바벨론에 가서 사역하면 안 되나? 에스겔이랑 같이? 좀 말 좀 잘 듣는 다니엘도 만나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 그냥 좀 남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집트로 또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이집트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빌론이 여기까지 와서 또 이들을 멸망시키는 걸 또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너무 괴롭히신다.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레미야 너무 불쌍하다.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보죠. 좀 설교처럼 길게 얘기하면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돈이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 돈은 많은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룬 건 없어.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괜찮네 라고 보죠. 그쵸? 이해되죠? 사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고 있어. 근데 돈은 좀 없어.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지 못했어. 근데 너무 사랑하면서 둘이 살아. 그러면 사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보기에 그냥 괜찮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가치 충돌이 있을 때도 있죠. 난 사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을 갖고 있고 돈은 없고 사회적으로 뭘 하진 않았어. 그래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돈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너 가난하구나 되게 불쌍하다라고 보면 그런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난 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되게 좋아. 근데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 너무 외롭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 별로 안 외로운데? 약간 그런 게 있죠. 기준 차이라는 거예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뭐가 되게 중요했을까요?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노년을 좀 이렇게 중년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내 노년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게 되게 불만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다바네스의 돌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짜 평화의 상징이지만요,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야, 우리 거기다가 돌 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전하자. 몇 명이라도 돌아오게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는요, 스스로 자기 삶을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이 답답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는 있지만 자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옛날에 초기에 바수라도 두드려 맞았을 때 그때 이미 다 극복했어요.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입대에 끌려갔던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자체가 그 환경적 어려움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고생 많았네, 아유 좀 불쌍하다 라고 하신다면 예레미야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사람들처럼 환경으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조금은 내가 부족해서 감히 이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은 부럽다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살았던 은혜의 삶, 그 했던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대단하다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셨던 상, 항상 함께하셨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실 때도 내가 돈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 보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 내 삶 되게 괜찮지, 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마지막 장면이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묵상하시면서 사용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